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악한 왕 여로보암이 통치할 당시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상숭배와 부패가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호세아서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주님을 만나고 처음 받은 사명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리를 떠돌며 여러 남자와 관계 맺는 그런 창녀와 결혼을 한다. 하필이면 동네에 소문난 쉬운 여자 고멜을 아내 삼으라니요. 남자들 사이에서 씹기 좋은 안주거리로 야한 농담 따먹기의 대상이고 성놀이개인 창녀. 이 고멜과의 결혼부터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 상대와의 원치 않는 결혼. 그럼에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들 첫째 이스르엘. 이 이름의 뜻은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멜이 다시 잉태하여 딸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딸 둘째 로르하마. 이름의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르하마를 젖을 뗀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관계를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이 둘째, 셋째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사생아입니다. 고멜은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맹세한 호세아는 그의 신실한 사랑을 그녀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여자는 남편에게 받은 많은 것들로 다른 남자들과 호색을 즐기기 위해 치장을 합니다. 결혼 후에도 버릇 못 고치고 화덕에 달아오른 빵처럼 성욕이 달아올라 수많은 남자들과 놀아납니다. 가늠하는 아내를 잡아다 놓으면 달아나고 잡아 놓으면 또 달아나고 방치된 아이들은 엄마 없이 울고 있고 집안 꼴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멜은 다른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국 아이 셋과 남편을 버리고 정부와 함께 먼 타향으로 도망칩니다. 고멜은 정부와 향락에 빠졌으나 정부는 고멜을 정욕 푸는 용도로 쓰다가 실증을 느끼고 그녀를 매춘가에 팔아버립니다. 호세아는 속이 뒤집어지고 도망간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매춘가에서 아내를 발견한 호세아는 그놈에게 아내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여자를 데려가려면 돈을 가져와라 합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데려올 돈이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 건포도 떡을 먹고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호세아야, 너도 음부가 된 너의 아내를 다시 찾아오거라. 비록 그녀가 음행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여라. 집 나간 아내가 매춘가에서 창녀짓 하면서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산 팔아 값 치르고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인간을 뭘 어떻게 응징한다 한들 시원치 않을 그 분노와 수치, 고소 고발하고 죽인들 무슨 소용인가.
이 난도질 당한 마음이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황. 사랑하는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마음. 호세아는 이 찢어지는 아픈 가슴 부여잡고 순종하여 바람난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돈 주고 찾아오면서 나는 너를 신실하게 사랑하리라. 너는 내 아내이며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하고만 살며 나만 사랑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기름진 포도원을 줍니다. 이 주변인들이 호세아가 뭐로 보였겠습니까? 바보네, 등신이네, 후구네, 남자도 아니네, 불쌍하네. 이런 별별 소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음란하고 호색적인 이 여자,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이용해 먹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여자,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도 여전히 음란한 욕구에 매여 이 남자 저 남자 기웃대는 이 여자, 본인이 의지하고 추구하던 것이 다 무너지고 비참하게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여자, 수치스럽고 허망한 가운데 쓸쓸하게 남겨진 이 여자에게 달려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달려오는 유일한 한 남자,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기어코 그녀를 데려오고야 맙니다.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는 고멜을 호세아는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고멜은 아내로서 불결했지만 호세아는 남편으로서 끝까지 신실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한 남자로서, 한 남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이, 이런 삶이 가능한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이 아픈 사랑 이야기, 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는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혼인 관계에서 지독한 고통을 경험하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여인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가늠하는 아내에게 느끼는 분노, 수치, 모욕, 탄식, 고뇌, 가슴 찢어지는 고통, 이 아픔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멜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음란히 우상을 쫓아 섬기는 이스라엘이며 2차적으로는 십자가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끝내 회복하고야 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것에 빠져 예수님을 거절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입니다.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아픈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남편을 떠나 정부를 따랐던 고멜의 처지는 더 비참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음란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형편은 악화됩니다. 매춘가에 팔린 고멜을 호세아는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음란히 사랑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나누어 주신 대로 풀어보려 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본 남편만 빼고 시도 때도 없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마음을 주며 몸을 섞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 간음을 합니다. 상습적으로 바람 피우는 아내에게 당하는 그 배신감과 모멸감과 수치와 질투와 분노로 이 남자의 마음은 난도질이 되어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마음을 부여잡고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을 내립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머리채 잡는 거 말고 용서하기로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이 아내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법이 공의가 살아있어서 기준이 엄격합니다.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형, 무조건 생명값을, 피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면제가 이루어지려면 죽음으로 처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아내가 지은 간음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절대 죽기를 바라지 않는 이 남자. 아내가 살기를 바라고 다시 이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뿐입니다. 아내를 용서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자기가 대신 죽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남자는 1초의 망설임도 고민도 없이 기꺼이 죽기로 결정합니다. 간음 현장을 눈으로 보는 끔찍한 꼴을 당한 남편으로서 말로 설명 안 되는 이 어려운 마음을 털어버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도 힘들 텐데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결심합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결심대로 실행을 합니다. 바람핀 아내를 위해서 재물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창녀와 다를 바 없이 간음하는 아내를 용서하고 살리겠다고 죽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절하게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 거사를 치룹니다.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바람난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아내의 집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안 열어주면 어쩌지? 초조한 마음으로. 제발 나를 받아들여주면 좋겠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이 남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창녀 같은 아내에게 왜 이래야 하죠? 용서는커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공의롭게 고소해서 죄값 받게 해도 모자를 파네 자기가 그 사람 대신 죽는 걸로 그 공의를 세우고서는 그 대가로 받고 싶은 게 바람난 아내라고 말합니다. 다시 아내를 얻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아내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켜서 사랑 회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남자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남자는 못난 남자, 바보 같은 남자일까요? 이 남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바람난 여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죄를 보면 돌진해 죽여야 마땅한 분이 죄를 붙들고 있는 존재가 하필 내 사랑이어서. 내 사랑아, 너가 참 어여쁘구나. 내 사랑아, 너가 참으로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내 사랑아, 너가 나에게 있어 전적으로 어여쁘니 너에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내 사랑을 참아 죽일 수가 없는 그 심정. 이 존재가 죽으면 나도 살 가치가 없다. 살 소망이 없다. 어떻게든 나의 아내를 살려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이 존재를 죽이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 직접 제물이 되기를 결정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또 독생자 아들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반쪽이라서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반쪽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자신의 반쪽으로 여겨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쪽의 죽음은 곧 그의 반쪽인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여기는 차원의 사랑입니다. 내 몸 반쪽을 쉽게 딱 잘라서 불에 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우리를 위해 자기가 대신 죽는 것,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제물대 위에 놓는 것, 이걸 해마라 고민할 가치가 없으셨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이런 절절한 러브스토리 쓰던 중에 죽어주신 게 아니라 다른 남자 사랑한다고 껴안고 있는 아내를 용서하기 위해 죽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만 하려 해도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너 잘못 깔끔하게 잊어줄게. 미운 마음 이제 싹 씻어버릴게. 이렇게 마음을 내려놔주는 것, 어떠한 대가 지불 없이 마음으로만 곱게 용서해주는 것 자체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용서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름 아닌 원수 같은 이 인간을 용서해주시기 위해서 몸을 갈기갈기 찢겨 모든 물과 피를 쏟아야 하는 제물대에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용서하시는 목적, 죽기까지 그토록 바라시는 것은 그 아내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영원토록 이 아내와 사랑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정하고 만드신 존재가 우리입니다. 용서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아내 대신 죗값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죽기 위해 내려온 하나님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천사도 경악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그런데 이 아내는 당신이 무슨 내 남편이라고 망언을 하는 거냐 하고 욕하고 밀어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거절을 당하시면서도 그 수치와 슬픔 다 묵묵히 참아내시며 십자가 사건을 기어코 완성하십니다. 묵묵히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이 아내가 나를 다시 알아보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될 거야 라는 간절한 소망 하나 붙들고 계십니다. 이미 사랑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고 바람난 아내가 제발 마음문 열어주기를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죄를 보면 분노가 이글이글 타는 거룩하신 분이 쇳덩어리 더러운 상대를 붙들고 좋다고 껴안고 신나게 간음하고 있는 그 역겨운 간음 현장을 다 참아내시며 이 여자의 인생 전체를 다 참아내시며 끝까지 쫓아다니며 문을 두드리십니다. 거룩하신 이분이
왜 창녀 같은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하죠? 창조주이신 이분이 왜 먼지 같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셔야 하죠? 이게 이분이 당연히 해주셔야 할 내용인가요? 우리가 뭔데 이분이 이런 의무가 필요하죠? 우리가 뭔데 이런 사랑 받기 마땅한 권리가 있나요? 우리가 뭔데 이런 사랑받기 합당한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분이 이렇게 하겠다 결정하신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는 명제는 이분의 전적인 선택이며 결정이며 맹세입니다. 자신이 정하신 그대로 우릴 향한 그 사랑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태초부터 내 영혼을 택하여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쇳덩어리 자아라는 놈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죄만 짓고 사는 이런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도 독생자 아들 보내어 십자가를 완성하셨고 그 십자가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해가면서 이 복음 전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친구들의 생명을 녹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목숨 다해 나를 위해서만 살던 인생, 숨쉬는 순간조차 죄만 뿜어대며 평생 세상 것에만 취해 사는 인간, 그 죄들과 버무려져 한 몸으로 뒤엉켜 가늠하는 현장을 보시고도 즉시 죽여야 되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당장 심판치 아니하시고 살리고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 끄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그 역겹고도 슬픈 시간을 다 견뎌내시는 어마어마한 자비, 광야에서 마귀에게 학대받으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죽은 개 같은 자를 끌어당겨 그 크신 품속으로 넣고야 마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알아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열정적인 사랑, 내가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알아들을 때까지 같은 본질을, 같은 진리를 여러 각도로, 여러 모양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단 한 번을 화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주님,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성실한 인내, 그 인자하심, 이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에게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취하는 겁니다. 이분에게 취해서 이분이 계신 길로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분의 사랑에 매여 그 어떠한 것도 다 견딜 힘이 나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아멘. 세상과 간음했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은 우리로 인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열렬한 사랑과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애초부터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내하시고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부담스럽고 세상은 죽도록 매력적이라서 세상 것 쫓아 달려가는데 정신 차려보니 내가 사랑하던 나쁜 남자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구타당하고 놀이개가 되어 있는 여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노예 사슬이 묶여버린 여자.
나쁜 놈 선택해서 창녀짓한 죗값으로 죽는 것밖에 답이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 이 여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값을 대신 치르시고 순결한 신부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끝없이 참고 또 참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신랑만 사랑하는 신부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주님만 순결히 사랑해야 할 자리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앞에 음란한 고멜 같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이 초청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부담스럽고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원의 시작은 주제 파악이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가 불타 없어져도 영원히 남는 사실은 우리는 고멜 같은 자이고 주님은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초청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있나요? 자녀가 뭘 잘하고 못하고 잘났고 못났고 자녀의 어떤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사랑했다, 식었다 이렇게 마음이 변경되시나요? 만약 세상 가치에 물들어서 변질된 상태라면 자녀에게 찌그러진 사랑을 준 것에 대해 하나님과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마음은 일단 잠시 초기화시키시고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아기 때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 아기라는 이유만으로 내 아기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볼수록 신비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내게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자기 형상 따라 만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나도 아무 조건 걸지 않는 사랑 드리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한시도 변하지 않는 꾸준한 사랑, 그 마음을 충성맹세하고 지키는 열심, 열정, 성실, 인내, 이런 완벽한 사랑 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흠 없는 완전한 사랑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미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믿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계셨다면 이제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쥐고 넓은 길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취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실된 사랑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 감내할 수 있습니다. 곧 신랑이 악을 처단하고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올 걸 알기 때문에 신부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두렵지 않습니다. 완벽한 선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고 설레이는 이 마음을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분을 영원토록 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전부인 존재입니다.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진짜 신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 대해 어떠한 마음으로 참으면서 끝까지 붙잡고 계신지를 주님 마음 깊이 열어 보여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에 저도 마땅히 반응할 바를 행하며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 말씀에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완전히 완벽히 주님 말씀에 순복하여 당신의 그 크신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정결한 신부로 빚어가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